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아이들과 또 선생님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의 모습이 다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다시 한번 남자 너와 나의 모습이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지금부터 2022년 3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김인철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돼서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두 다 교회에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크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속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감사하며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줄 수 있었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있죠. 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책상 앞에 성경책 펴들고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34절 우리 친구들 찾아주면 됩니다. 네, 우리 현장에서도 찾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책상 앞에 성경책 펴들고 잠시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5장 34절 말씀. 아멘. 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올 때 잊지 않고 예물 준비하여서 지금 드리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그 준비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잊지 말고 이름과 학년 채팅방으로 남겨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 남겼죠?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 오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3월 달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어떤 거를 배우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첫째 주에 이제 전도사님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5가지 행적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신 것을 우리가 3월 달에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배웠냐면은 눈먼 자 두 맹인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 사건을 배웠어요. 지난주에. 근데 지난주에 배우면서 이들이 왜 나은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목청껏 질러서 나왔을까?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막 뒤집고 쫓아다녀서 그래서 이 적극성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먼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셔서 그들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예수님의 그런 사건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에 동참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이제 3번째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사순절 말씀 달력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말씀 달력 미션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마다 그러한 마음을 배워가는 거라고 전도사님은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사순절이 잊지 않고 지켜준 친구들이 있는데 이번 주 영상도 하나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구나 하고 다시 배워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대전도안교회 아동부 사순절 말씀 달력 캠페인과 함께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달력을 참여해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친구도 이제 보내줬는데 전도사님이 영상을 만든 다음에 그 사진을 받아서 우리 친구한테 보내줄 때는 전도사님이 바꾼 영상으로 꼭 보내줄게요. 하미나. 자, 이제 사순절 의미를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해서 전도사님이 같이 함께 하자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그 5가지 행적 중에서 4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혹시 그 다음 것도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지 전도사님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아파본 적 있죠?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엄청 심하게 아팠다가 이제 나은 친구들 연락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감기는 한 번쯤은 걸려봤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때 감기 걸리면 어때요? 기침도 막 콜럭콜럭 나고 열도 지끈지끈 나고 콧물도 주룩주룩 흘면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하루 이틀 앓는 그런 감기도 너무나도 불편한데 오늘 배우는 어떤 사람은 한 병을 무려 12년이나 앓고 있는 여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떤 사람?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대요? 12년 동안 병을 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축 처지고 힘도 빠져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굉장히 억눌린 채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도 아니고 무려 12년이나 그랬대. 그러면은 이 12년이나 눌리고 억눌렸던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유롭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가운데 한 여인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눌려진 삶을 살고 있어서 사람들과도 가까이 지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바로 혈루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이 혈루병이랑 하는 이 병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으로 여자들만 걸리는 병이에요.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에이 지지 막 하고 전염되는 병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거리를 둬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몸에서 계속 피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과 편히 지낼 수는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사람을 부정하다, 즉 깨끗하지 않다, 너무 더럽다 하면서 멀리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해서 이 여인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병에 걸린 사람과 만나는 것조차 에이 너 더러워 나랑 있지 마 하고 배척하던 문화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에 저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야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기도 했어요. 이런 삶을 하루라도 살아있는 것도 너무나도 서러운데 이 여자는 이 낫지 않는 병 때문에 무려 12년이나 사람들과 저 멀리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내가 머물렀던 자리도 저렇게 부정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 하면서 여자는 굉장히 속상한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모처럼 룰루랄라 와 날씨가 좋다 하고 바깥에 외출을 하는 날 때면 사람들은 굉장히 찡그린 얼굴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엄청 했어요. 대체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에 걸리는 거야? 부정한 사람이 어딜 저렇게 돌아다녀?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 못한 이 여인은 외롭고 힘들고 억눌려 있던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병을 고치고 싶었을까 안 고치고 싶었을까? 굉장히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 여자가 정말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또 의사를 찾아가면서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뭐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점점 힘들고 억눌릴 수밖에 없었어요. 비싼 치료비를 부담하기도 쉽지 않았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도 얼른 거리낌 없이 만나고 나도 같이 식사하고 싶고 심지어 내가 앉았던 자리를 부정하다 그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계속 부정하다, 너 저리 가, 너 나한테서 떨어져, 넌 너무 부정한 사람이야 하고 멀리 두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외롭고 힘들고 억누르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1년, 2년, 5년이 흘러서 12년 동안 이 여자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채로 외롭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여인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무척이나 외롭고 괴롭고 그 자체로 굉장히 억눌려 있던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은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여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요. 그분에게는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던데요. 이 사람아, 아유, 그뿐만 아니야.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도 떠나간대. 아유, 하여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어.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외로움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여인에게는 정말 신뢰 같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앞서 많은 의사를 찾았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병을 치료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여인의 마음은 간절했을까요?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무척이나 간절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 여인이 다가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지만 피가 흐르는 몸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이, 저리 가요. 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게다가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줄 사람들도 없었어요. 왜? 이때 당시의 문화는 부정하다 여겨진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더러운 곳이야, 내가 피해야 할 곳이야 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위하여서 예수님,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의 몸 상태는 어땠어요? 피가 계속해서 흐른 상태였어요. 굉장히 부정하다고 여겨진 상태였는데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멀리하는 여인이어서 사람들이 많으면 이 여인은 포기할 법도 한데 어떤 것을? 예수님 만나는 것을. 근데 이 여인은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많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병을 고치고 싶은 이 마음이 더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그래,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는 분이라면 내가 저 사람의 옷자락에만 손을 딱 대어도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여인은 이러한 기대를 품고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12년 동안 흘렀던 이 피가 즉시 멈춤을 바로 느꼈어요. 여인은 자신의 병이 순식간에 나은 것을 확 느낀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도 낫지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에 딱 대은 것만으로도 12년 동안 멈추지 않으면서 흘렀던 그 피가 멈춤을 이 여인은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이렇게 다 깨닫고 놀라기 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진 틈에 멈추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같이 있는 제자들은 아유 예수님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가 있겠고, 그리고 이미 지나가다가 스쳐간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분명히 대었느니라.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해서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봤어요. 예수님, 제가 그 옷자락에 손댄 여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여자야, 여인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딸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딸까지로 삼아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믿음대로 건강하여서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이 축복까지 해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척이나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는 이 여인을 피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하기 시작할까요? 맞아요. 가까이 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에나 갈 수 있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억눌리고 갇혀있던 이 마음에서 자유롭게 풀려나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정말 힘들고 억눌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억눌린 거 잘 모르겠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한 학년, 한두 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때로는 나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아니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 환경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 정말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마음에 지지 않고 나 너무 힘들어. 예수님 쳐다도 보기 싫어. 예수님은 내 마음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데 재미없어. 힘들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정말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던 그 마음만큼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런 억눌린 마음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나도 이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 정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언제나 위로를 주시고 언제나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구원과 평안을 선물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더욱더 행복해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다 함께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예수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정말 옷자락에 닿기만 하면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정말 억눌리고 갇혔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마음이 다 풀려지겠지, 자유로워지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